오늘부터 새로운 표, 새로운 교회 비전으로 함께 이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표가 앞에 보시는 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진리 안에서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행하라. 제가 진리 안에서 행하라. 제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불끈 쥐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새해 우리 신년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구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24절 말씀 한 구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2025년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은혜롭게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새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입니다. 지난해 감나무마다 감이 아주 풍년이어서 얼마나 맛있는 감들을 많이 먹을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 인심이 굉장히 풍성했던 그러한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어떻게 1년을 더 기다릴 수 있겠냐. 저도 기억나는 것은 정말 그 첫 수확한 10월인가 이렇게 먹었던 그 단감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풍미가 좋고 또 달고 시원하고 맛있었는지요. 난 권사님 옆집에 매달려 있는 그 감들을 볼 때마다 저 집은 왜 저 맛있는 걸 그대로 두나, 이제 그런 생각들 했는데, 감나무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감나무 한 200년에서 250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뭐 감나무 그 종마다 품종마다 다르겠지만 200년에서 250년. 2년 전에 2023년이죠. 경남 의령군에 한 500년 된 감나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천연 기념물, 의령 뭐 백곡리 감나무 이렇게 써 있죠. 천연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또 왜 이게 뉴스가 됐냐면 2020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가 열렸나 보다. 5개가 열렸대요. 저 나무에서. 500년 된 나무인데 5개. 그때도 이제 놀랐는데 그 후 2021년에 열매가 없었고 2022년에도 열매가 없었는데 2023년에 갑자기 50개가 열렸다는 거예요, 감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거 좋은 일의 징조다.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사람들이 너무나 흥분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저 감나무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500년이나 됐지만은 저렇게 맛있는 감이 열리는 것을 보니까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감나무 자체가 멋있어서 저 나무를 좋아하겠습니까? 감나무 자체가 뭐 멋지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죠. 그냥 나무죠. 저 감나무에서 감이 열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성도님들 집 뒷뜰에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몇 년째 열매가 없어.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근심거리겠어. 괜히 나무를 심었나, 괜히 돈만 버렸다, 땅만 버리고 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우리의 근심거리만 될 뿐입니다. 나무만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도 열매를 맺습니다. 좀 달라요. 사람이 맺는 열매는. 감나무는 맛있는 감 열매를 맺습니다. 저 감나무에서 엉뚱한 게 열리지 않아요. 맛없는 이런 게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맺는 열매는 달라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은 그대로 심겨진 그대로 창조된 그대로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죠. 사람이 맺는 열매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어떤 성격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요, 열매 맺는 존재들이에요. 곧 우리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나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2025년 오늘 새해 신년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있는데 정말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은혜로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그런 질문이 들겠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은 저렇게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찔레나무는 가시나무과입니다. 가시덤불 정도 되겠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당연한 말씀을 우리 주님 하시네요. 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열매,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한 열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하지? 말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속이 이미 마음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구나, 마음. 마음을 온전하게 하면은 아름다운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라면 반드시 무화과 열매를 맺듯이, 포도나무라면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듯이,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이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맺고 싶어 이게 자동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라.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한 마음을 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열매가 나올 수 있어요. 열매로. 나쁜 마음을 계속 마음속에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나올 수가 있어요. 더 두려운 건요, 그 열매를 누가 먹느냐는 거예요.
그럼 내 입에서 나온 열매, 그 열매를 누가 먹냐? 다른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해요, 오해해요. 내가 한번 말 뱉어버리면 끝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 열매가 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말씀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수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내가 입에서 뱉은 그 말이 곧 열매인데 그 열매로 내가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내가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뱉은 내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내 말이 곧 내 배를 채운다. 무슨 뜻이죠? 내 말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 내 말로 내 삶이 변화될 수도 있구나. 내 말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구나. 살고 죽는 것이 내 말에 달려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선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선한 마음이 있어야 선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잘 안 돼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성경을 다 같이 통독하려고 그래요. 말씀이 성도님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이 있어야, 좋은 마음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통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그 구절이 두 군데 나옵니다. 제거해 버리시는 부분,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것. 또 하나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먼저 살펴볼 부분은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어떤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랬죠? 어떤 가지? 나무에 붙어 있기는 한데 열매가 없는 가지. 그렇죠, 우리 권사님. 열매가 없는 가지, 붙어 있기는 해요.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어요. 믿음 생활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저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거해 버리다. S인 헬러 동사가 아이로입니다. 이 아이로의 첫 번째 뜻,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의 의미가 있어요. 뭘 들어 올려? 그 가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가지를 집어 올리는 거예요. 어떤 가지? 아니, 이 가지가 오랫동안 붙어있어. 이 가지에서는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야?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잘라버리죠. 열매 맺지도 않는 가지, 영양분만 축내고 잘라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큰 기둥에 묶어주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 이렇게 걸쳐두든지 그 가지가 축 처진 가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나를 들어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로 이 동사에는요, 치우다,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치우기 전에, 잘라버리기 전에, 제거하기 전에 한 번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라는 가지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들어 올려주셔서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있죠. 헬라어 동사로 카다이로라고 합니다. 이 카다이로, 정결하게 하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저 카다이로를 하시는 거예요. 더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의 삶을 정결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까? 어떻게 정결하게 하실까? 바로 영적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이런 질문 그 전에 받아본 적 있으지 않으세요? 거룩하다. 거룩이 뭡니까?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분 계세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한 겁니까? 거룩한 종교 행위, 예배 분위기가 거룩해 보이면 거룩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거룩의 겉모습일 뿐이에요. 거룩의 외형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참 거룩은 뭡니까? 참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거룩이에요. 말씀대로 살도록, 즉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0대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막내 다윗에게. 그를 바로 사용하셨나요? 아니에요. 거룩을 위한 훈련을 그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그를 연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다윗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나중에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통일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매들을 온전히 거두시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훈련시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사울은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이라는 가지는 왜 잘림받았어요? 거룩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불순종해요. 사울은 계속 불순종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사울은 거룩에 실패한 자였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라는 가지를 들어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때로는 지칠 때, 때로는 내가 축 늘어져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들어 올려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열매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고난과 연단을 잘 이겨냄을 통해서 거룩의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시냇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시냇가에 뿌리 내려져야 돼요.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무슨 뜻입니까? 나무는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말해요. 사람을 말합니다.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그 루트를 말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물이 마를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는 그 나무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미 기독교 사이트인 크로스워크에서 성경 통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누면 성경 통독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성경 통독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생각은 말을 바꾸고, 말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습관, 좋은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좋은 습관이 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신문기사를 통해 제가 한 가지 뉴스를 접한 기억이 나는데요. 1979년 서울 종로 3가의 작은 사무실에서 지능문화라는 이제 달력 제작하는 그런 회사가 설립이 되었어요. 창업자 박경진 장로님은 낮에는 달력 영업을 하고 밤에는 이제 신학을 공부했던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고단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던 그런 분이신데, 달력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1982년 무렵에 전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같이 통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처음 직원이 3명에 불과했지만 아마도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통독을 했던 것 같아요. 2007년 성경 일독 감사 예배를 드릴 무렵에는 1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회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능문화의 대표 이 박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성공 비결은 모든 직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며 예배드린 것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회사를 키워주셨다라는 간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1월 1일부터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배정된 하루 성경 장수가 어떤 날은 석장, 어떤 날은 넉장인데, 시간 재보니까 하루에 단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하면 돼요. 10분에서 15분. TV 보시는 시간, 셀폰 보시는 시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하는 시간, 다 합치면 하루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시간 정도 되겠어요? 성경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말씀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되세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단 15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할 수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뭘 해도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본인이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누가 대신 읽어줄 수 없어요. 듣는 것도 부족해요. 듣는 성경도 많이 있는데 눈을 열어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야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도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뭐가 되고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일 1시간 예배로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 봐도,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들 들어봐도
주일 1시간 예배로는 절대로 신앙에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어쨌든 수동적인 자리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본인 스스로 성경을 펴서 정말로 그러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내려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맛본 분들은 계속 말씀을 읽게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래야 나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1년 동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그래서 마지막 송년 예배 드릴 때 모두가 성경 통독해서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4번째, 선한 마음 잘라버려야 되고 시냇가에 뿌려내려야 되고, 4번째는 죽어야 한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은 누굽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은, 우리 권사님 말씀은 한 알의 밀알이 나예요. 저예요. 저도 한 알의 밀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밀알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쉽게 내 삶에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 알 그대로에 쓰인 헬라어는요, 모노스, 한 알 그대로, 모노스인데요. 이 한 알 그대로, 이 모노스는요, 혼자, 유일한, 또 고립된, 외로운 이란 뜻이 있어요.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나 혼자 한 알의 밀알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외롭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격리됐어요. 버려진 이란 뜻으로도 쓰여요. 모노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요, 결국 나 혼자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고라고 돼 있잖아요. 한 알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외롭게 된다는 거예요. 고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성격, 내 자아, 내 고집, 내 혈기, 내 못난 모습 그대로 죽지 않고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점점점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친구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사랑하는 이들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만 남는다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 그대로만 남게 돼요. 반대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죽으면 많은 열매,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엄청난 열매를 표현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열매, 그냥 많은 열매 이게 아니고요, 상상할 수 없는 열매, 예측할 수 없는 열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한 알이 죽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얻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증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열매라. 하나님의 미랄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열매가 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는 수십, 수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살리신 거예요. 한 알이 죽었는데, 한 알이 죽은 것뿐인데, 결국 외롭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외로우십니까 지금? 나중에 천국에 가보세요.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거예요. 주님은 결코 외롭지 않아요. 결코 혼자 계시지 않아요. 고립된 분도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이 땅에서 죽음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39대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향년 100세의 일기로 타계하였습니다. 전 잘 몰랐어요. 이분 이름만 알고 있었지.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오는 1월 9일이죠. 며칠 후면 1월 9일인데 수도 워싱턴에서 장례식을 거행한다고 해요. 그 어떠한 대통령보다도 장수였다고 그래요. 최장수 100세.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죽음 이후에 드러나는 게 진짜 평가인 것 같아요. 생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그에 대한 평가. 그는 재임 시절보다 재임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을 했대요.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죠. 또 카터 센터를 세워서 인권 운동에 힘썼죠. 세계 평화, 인권, 환경 문제에 앞장섰죠. 그 일들을,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은 평생을 바쳤던 인물이었어요. 미국은요,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애도하는 의미로 1월 9일 연방 정부 임시 공휴일로 지낸다고 그래요. 임시 공휴일로. 심지어 미국 뉴욕 증권도 그날 하루 휴장한대요. 전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전직 대통령이 타계했다고 증권을 문을 닫는, 그 정도로 미 국민이 사랑했던, 미 국민이 존경했던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 저는 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저분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구나. 그는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구나. 많은 동료들이 있었구나. 많은 후배들이 있었구나. 그를 모두 사랑했구나. 그를 모두 존경했구나. 저분은 자신을 많이 내려놓았던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자기를 죽인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붙죠. 친구가 많아요. 인간관계가 좋아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어느 한두 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분에 대해서 나쁜 말 하시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좋아해요. 좀 까칠한 분도 그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그러면 된 거예요. 보니까 그 어떠한 사람도 그분에 대해서 모함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는, 이분은 정말 된 사람이구나. 보니까 그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관계가 잘 되어 있어요. 인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죽지 못한 내 성깔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사람이 붙습니까?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해.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 같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자신을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 허허허 너털 웃음으로 넘기는 사람, 그 사람은 많은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갔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어갈수록, 내가 죽을수록 그 대가는 많은 열매라는 거. 내가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나 혼자 남을 뿐이에요. 나 혼자 남을 뿐이에요.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연단하여 거룩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훗날 갔을 때 주님, 제가 맺은 이 열매들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자랑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라버려야 될 것을 잘라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게 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습니다. 잎이 무성한 사과나무도 주님 앞에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실입니다. 어떤 과실? 아름다운 과실, 좋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죽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